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다음에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권집사님 마이크 좀 높여주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자,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 죽으러요.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딱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머리에는 자기가 죽는 것, 고통당하는 것, 힘든 것,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통 머리에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사람들, 살아날 영혼들,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차라리 저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낫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마리아는 내가 죽을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는 것도 무섭지 않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아는 거요, 하나도 안 좋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알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돈 주고서 점집 가가지고 무당 만나러 가서 내가 언제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고 알려주시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건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알려준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힘쓰고 애써서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고 애쓰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신비주의가 되거나 영지주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면서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 아는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래도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노력하고 애쓰고 식이요법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얼마 못 살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영혼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과 고귀한 헌신을 아낌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건진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린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린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린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이 30명이 넘게 있어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너무 화나잖아요. 아마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불평할지 몰라요. 하나님, 죽음이 끝이라면 왜 얘네들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지 몰라요. 하지만 죽음 뒤에요, 천국이 있대요.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요, 암투병도 없고요, 장애도 없고요, 아멘. 질병도 없고요, 아멘. 고통도 없고요, 억울함도 없고요, 아멘. 서운함이 없대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천국을 정말 믿어요.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는요, 장애가 없대요.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때 저요 인간 대접해줘서. 목사님 고마워요. 저 그때요 사람 대접해줘서.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앞에 두려워 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 가난, 아픔, 눈물, 한숨, 답답한 현실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아멘.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추리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와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산모는 막 걱정을 해요. 아기 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기 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기 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버거울까? 막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어떤 산모는 야, 이제는 우리 아기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야,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더 은혜롭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는 산모와 아기를 만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산모와 그 아기가 똑같겠습니까? 그 아기가 동일할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은 다음에 아기를 기쁨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산모는 해산의 고통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산모는 그 다음에 아기를 만날 걸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생각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저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힘들다, 두렵다, 무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많은 영혼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될 많은 영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절기를 보면은요,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부활절이 오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절대 아기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해산의 고통 뒤에 예쁜 아기를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풀 한 폭이든, 그것이 나무 한 그릇이든. 아주 가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잘못된 만남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그날 밤에 버스가 끊어지는 바람에 내가 태어났다고. 그날 밤에 배가 끊기는 바람에 내가 태어났다고. 그날 밤에 그 진로 소주 한 잔만 아니었다면 내가 안 태어날 뻔했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사랑하는 수원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찬송했어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송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15절. 이는 기록된 바, 언더라인 치세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얘기합시다. 한번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일 힘든 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일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 저런 일 한번 합시다. 시작.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뭐 싫은 일 좋은 일 힘든 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렵다는 건 뭐냐면은요, 마음에 걱정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불안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 불안한,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극대화되면 마음에 공포심이 생겨요.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오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낙심되고 좌절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염려가 돼요. 근데 그게 극대화되면서 마음의 공포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마치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두웠잖아요.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딱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담대함을 선물로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걱정, 염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근심이 뭐예요? 목사님,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뭐냐면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한 것에 대한 결과. 다시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한 것에 대한 결과. 그걸 걱정이다, 그걸 근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언더라인 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전 세계를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근심이 됩니까? 자꾸만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저희 어릴 적에는요, 카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카세트 끄트머리 보면은요, 스탑, 옆에 뭐가 있었죠? 포즈. P-A-U-S-E. 포즈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잠시 멈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 상태로 일하면 사고 나요. 그 상태로 중요한 결정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포즈. 일단 멈추세요.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세요. 그 상태로 밥 한 거 먹으면 애들 배탈 나고, 그 상태로 커피 타면 반드시 그 커피가 써요. 무조건 멈추세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일단 멈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밥하고, 기도하고 계약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러지 않고 근심을 가지고 일하고, 걱정을 가지고 일하고, 염려를 가지고 일하면 운전하다 반드시 사고 나고, 그 계약은 반드시 이상해지고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오늘 얻어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 땅 구입한 얘기. 근데 그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결해서 제 번호 아셔서 전화했어요.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세요. 자기네 교회가 선교센터를 좀 준비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땅을 판다고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려고 했더니 주인이 엄청나게 올렸대요. 그래서 당회도 하고 건축위원회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의견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땅이니까 삽시다. 너무 비쌉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녁밥을 먹다가 월요일날 5시 반에 C채널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셨대요. 근데 거기 제가 교육관 땅 구입한 얘기를 쭉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그래서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한테 조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조급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내 때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는데 땅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땅을 팔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땅값을 올린 건 내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올린 거니까 나랑 직접 계약합시다. 땅 가격은 올리지 않은 상태로 합시다. 근데 그때 순간 저한테 들은 설교가 들려서 기억나서 한마디 했대요. 그때는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번 올리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이틀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하여간. 근데 그래서 끊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땅 주인이 급하게 땅을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니까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150만 원 깎아주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땅이 300평인데 평당 150을 깎았으면 얼마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빨리 결정해달라고. 근데도 또 조급하지 말자고.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만나자고 전화를 드렸대요. 근데 막 얘기하시면서 다급하셔서 50만 원 더 깎아주겠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그러셨대요. 교회가 어떻게 그 땅을 싸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싸게 살고 깎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150만 원 깎은 상태로 계약합시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설교를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설교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득, 염려 가득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걱정을 가진 채로 직장생활 하지 말고, 걱정을 가진 채로 사업하지 말고 일단 멈춤.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큰 믿음 가지고, 강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죠?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강한 믿음이 들어오고 큰 믿음이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 근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계속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처음엔. 그러다가 예수께서 언더라인 치세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거기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은 그 모든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요. 뭐 배우자의 문제도 만나고, 자녀의 문제도 만나고,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건강의 문제도 만나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으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든지 아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아파야 돼요? 왜 내 아이가 장애여야 돼요? 왜 내 아이가 이래야 돼요? 왜 내 사업이 어려워져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속상하고, 이유를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는 걸 제자들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구나 알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엠마오로 갔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안 갔죠. 그 모든 것들을 그때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고,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간 것이고, 어떤 제자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가나안으로 가요. 문제는 앞에 홍해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맞아 죽어요. 만약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러면서 기대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평하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막 이럴 텐데, 내가 하여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늘 감사하며 사는 게,
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럼 너는 눈 뜨고 있으면서 이럴 수 있냐고. 나라면 그랬을 텐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막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가대를 몇 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거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란 포장지로 싸서 주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란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여요. 왜? 선물보다는 포장지가 먼저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란 포장지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준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 선물을 고난이란 포장지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얼마 있다 깨달아요.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선물이 있어. 얼마나 민망해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날 버렸냐고 말했는데 세상에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거기 축복이 있고요, 거기 선물이 있고요, 거기 응답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깨닫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깨닫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요한복음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자, 1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한번 쳐보실래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러분 19절 좀 눈 크게 뜨고 봐봐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막 싸워요. 근데 막 서로 싸우다가요,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모함을 씌웠던 사람이에요. 막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의 한마디예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사역을 폄하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요.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또 복음을 말살하려고 참 많은 정책들이 등장했어요. 특별히 중국은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팔을 잘라버리고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자, 필리핀의 톤도라는데, 본토기라는 데를 가면은요, 정말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이렇게 시체를 싸놨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많은 선교학자들은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중국이 기독교 문을 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배가 늘었어요.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집집마다 가정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는 라디오를 가지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천대하고 있어요. 안티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거라고, 다음 세대가 끝장났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들 사업해 보니 직원들 중에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죠.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일꾼 되고요, 일감 되지 마세요. 일감 되지 말고요, 일꾼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이 막 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있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있는 일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01년도에 많이 아팠어요. 필리핀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오기도 했고, 어쨌든 많이 아팠어요.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천호동의 부활내과라는 곳에서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 낫지를 않아요. 어느 날 제 이렇게 그 베드에 앞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제 병명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 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로 OGK라고 써 있어요. 뭔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병. 불치병이래요. 뭔 병인지 모르겠대요. 왜 안 낫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바로 그 위에 명성교회가 있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처음엔 원망불평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 살려달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명성교회 그 무슨 향나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조그맣게 꽂혀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꽂혀 있냐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명 있지요. 나 사명 끝나지 않았지요. 나 사명 있지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아직 쓸모 있잖아요. 나 아직 쓸데 있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